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네, 어제 그 쉘터를 다니면서 한 묵주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 지네 인생의 깊은 절망과 수렁텅이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잡이 없고 지낼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쉘터가 있었거든요. 설베이션 함에서는 쉘터가 있어서 여기 가보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그건 싫대요. 저긴 안 가고 싶대요. 이 친구 마음에 보니까 원망이 가득해요. 근데 그 원망이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지낼 곳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고 그런 것들의 직면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Q&A 시간에 이런 질문이 어떤 성도가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준 낮은 질문이라도 죄송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넉넉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삽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고 예수 믿어도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수준 낮은 질문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모두가 거룩한 척해도 사실 묻지 못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다 걸려 있고 이 부분에 많이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많이 참 달라지고 바뀌고 있어요. 요즘 메타버스라고 그 열풍이잖아요. 아주 난리 났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이름도 뭘로 바뀌었어요?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무엇이 돈이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결국 돈이 되고 이게 결국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무섭습니다. 절대 이것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옹성 같아요. 오늘 본문에 큰 성 바벨론 성 같은 10절에 보니까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 성 같아요. 여러분 구약 당시에 바벨론 성은 어땠나요? 바벨론은 어땠나요? 예레미야 때나 이럴 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근근히 아수르한테 버티고 있을 때 결국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성은요 3중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벽 사이에는 사이에 땅을 파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서 호수나 우물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당시 바벨론 성의 성벽 높이가 120m였다고 합니다. 120m. 여러분 지금도 120m 쌓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쉬우신가 봐요. 여러분 또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30m였습니다. 30m. 여러분 예배당 여기서 저 끝까지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얼마 안 될 거예요.
30m, 여러분 120m에 30m.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성벽 위에 30m, 두께가 30m니까 성벽 위에 4마리의 말을 끄는 마차가, 군인들 있잖아요, 군대들, 서로 왕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요? 높이가 120m, 두께가 30m. 그게 하나가 아니고 몇 개라고요? 3개라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땅을 판 다음에 깊은 호수를 마련해놨습니다. 호수.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벽 쌓고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뜰 수 있냐고요. 어떻게,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는 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무너질 수 없는 성. 여러분이 구약의 바벨론은 신약으로 따지면 계시록 당시로 따지면 로마예요. 성경 몇 구절 더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당시에는 이제 로마를 뜻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 음녀나 또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하고 결국에는 사단에게 절하고 항복해서 그를 따르게 되는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고 결국에는 벗어난 길로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단으로 대변되고 세상으로 대변되는 이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더 기세등등해집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무너질까요? 갈수록 더 거세질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최근에 전환치료 동성애자에 있어서 목사나 뭐 교사나 누구가 상담해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제 설득하거나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잖아요. 통과됐습니다. 그죠? 상하원 다 통과되고 이제 그거 하면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 거세질까요? 무너질까요? 거세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타리오가 전 세계 최초로 마약 배달 시작됐습니다. 그죠? 우번가 뭐 그런 걸로도 이제 마약 배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약 배달이 사라질까요? 더 많은 나라들이 하게 될까요? 더 많은 나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보면요, 도태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인공지능, 뭐 AI 이런 거 막 발달하고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변화들이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 분명히 촉각부터 시작되고 다른 감각들로 이어질 거예요. 이미 그 가상세계에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다잖아요. 그 가상세계 안에서도. 여러분, 이 페이스북 만든 주크버그도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요? 돈이 되니까. 이 친구가 재밌는 게요, 교회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가상세계 안에서 몇만 명이든 몇천 명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메타 세상에서 교인들이 예배드리게 해주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돕는 것 같죠? 그죠? 교회들을 돕는 것 같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주크버가 하는 말에 동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고 믿음에는 삶이 따라요. 가상세계 안에 거룩하게 설교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의 삶의 실제인 삶을 증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내 멋대로 죄짓고 살아도 거룩한 척 설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것을 증명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사람 사는 세상은 삭막해지고 돈이 점점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 위치에 비교시켜 놓냐고요, 돈을. 마치 오늘 본문에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바벨론 성 같습니다. 바벨론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돈으로 영혼을 사고 파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12절 13절 보면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죠. 12절 13절 보시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쭉 나와요.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람들의 영혼이니라. 로아가 대답 잘하네. 이야, 글을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사고 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무슨 이야기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거에는 돈이 아무리 대단해도 돈으로 못 사는 게 있어, 돈으로 못 사는 게 많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돈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돈으로 다 할 수 없어, 못하는 게 많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나요? 돈으로 못하는 게 점점 없어져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뭐 젊으면 못 사. 여러분, 지금은 돈으로 젊음도 사는 것 같아요. 돈 없는 30대와 돈 많은 40대의 피부를 비교하면 관리받는 40대의 피부가 여러분, 피부뿐만이 아니고요, 신체 나이도 더 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관리받으면. 여러분, 수명도 돈이 많으면 죽는 어떤 시기나 순서들을 점점 늦출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 바쁜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아닌가요? 갈수록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다리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요, 그 기다림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도요, 퍼스트 클래스 타면 어때요? 줄 서서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이코노미만 줄 서 있지 퍼스트 클래스는 따로 줄 서요. 따로 들어간다고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우리가 손쉽게 사용하는 것들도, 핸드폰 요금 같은 것도 뭐 5G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4G LTE보다.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돈이 있으면 기다림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점점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보여요. 여러분, 하다못해 아주 심플하게 이번 주에 공사하는 분, 이제 같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십자가에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 틀었는데 광고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여러분, 교회는, 저희는 그 수익 내는 거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체크 안 해요. 원래 광고 없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무조건 광고를 집어넣겠다고 발표를 했다고요. 우리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수익을 내지 않겠다라고 체크를 해놔도 광고가 무조건 나와요.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하다못해 유튜브를 보더라도 프리미엄 돈 좀 내면요, 광고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거 더 빨리 찾아서 볼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때 묻지 않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때 묻어서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 때 묻지 않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인기가 많으면 인기의 때를 안 묻을 수가 없고요. 권력이 많으면요, 그 권력의 때가 안 묻을 수가 없다고요. 이 땅의 좋은 것에 때가 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땅의 그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그것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죠? 차가 있기 전에는. 그죠? 근데 뭐 차가 생기고 사람들이 차를 몰기 시작하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차를 운전하겠죠. 아니면 기사를 두거나 내가 운전 못하면. 그죠? 길들여져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해주고 우리를 점점 길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인기도 그렇죠.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 인기라는 것이 어때요? 경험하다 보면 이게 마약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인기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겠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13절 말씀처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신앙과 내 영혼까지도 팔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신방 갔는데 그 성도님이 어떤 집에 일이 있어서 가셨대요. 근데 그 집이 엄청 부자였대요.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웠대요. 왜요? 엄청 부자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듯 하지만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도 다녀요. 근데 이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그것에 길들여지다 보면요, 가난이 두렵지 천국 못 가는 것 때문에 두렵거나 애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성도님한테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아는 정말 좋은 바가 있대요. 금요일 저녁에 같이 가자고. 술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뭐 술도 안 마신다 그러지. 그때 뭐 교회 가야 된다 그러지. 자꾸 뭐 교회 간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예?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재밌는 거 많다고. 이해를 못 하겠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바벨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고 그것 없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벨론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주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계시록 18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보세요. 화이트다 이 큰 성이요. 큰 성이 어디예요? 바벨론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근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한 방에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세계사 역사에 보면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대단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누구한테요? 페르시아한테요. 고레스가 즉위합니다. 그래서 유다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죠. 구약의 하나님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사야 때로 따지면 뭐 한 150년, 2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예레미야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 기환되고 이루어져요. 이사야 13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자, 여러분 바벨론 어떻게 된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한 그것대로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나요? 하루아침에 불로 그냥 심판당했잖아요. 그죠? 이게 한 150년, 200년 전에 이야기거든요. 이사야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레스의 페르시아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바벨론은요, 게임이 안 돼요. 페르시아가 바벨론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이 간 게 처음에 쳐들어간 게 이기려고 간 게 아니라 정복하러 간 게 아니에요. 나라 자체 크기도 게임이 안 되고 이 힘도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다만 페르시아가 일어났는데 나 작다고 무시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려고 간 거예요. 나 한성질한다 본때 보여주러 간 거지 뭐 정복하러 이기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웬걸 여러분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모든 바벨론의 장군들을 바벨론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쳐들어왔다는데 뭐 하냐면 술 파티를 벌여요. 왜요? 왜 그럴까요? 마셔라 하고 술 파티 벌인다고요. 왜요? 이 뚫을 수가 없잖아요. 싸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술 파티를 벌입니다. 장군들이 이야기하겠죠. 왕이시여,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삥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마셔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요? 당시 성벽 높이가 얼마나 했다고요? 120m. 두께는요? 30m. 하나라고 했나요? 3개요. 그 사이에 물 웅덩이가 있어요. 호수가 있다고요. 못 들어요. 걱정하지 말고 마시라는 거예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치 지금 세상처럼요. 돈의 힘처럼요. 근데 이 고레스 입장에서 막상 왔지만 이거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낙담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상하게 조그만한 쪽문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긴 적군이 지키지 않아요. 이게 뭐지? 하고 최창살을 뜯어봤더니 웬걸요? 거기가 바벨론 성 안에서 이 오물이 나오는 하수구였던 거예요. 하수구를 지킬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거기 막 똥, 오줌, 막 썩은 죽은 쥐들이 막 둥둥둥 떠내려오는데 말이 좋아 오물이죠 이게. 여러분 어떤 제정신 아닌 사람이 글로 들어갈 생각을 하겠어요. 페르시아와 바벨론 정사에는 역사책에는 고레스가 강으로 들어갔다고 나오고요. 야사에는 하수구로 들어갔다고 나와요. 근데 곰곰이 살펴보고 조사해보면 강보다 하수구가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은 그 당시 못 들어, 절대 못 들어요. 근데 하수구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똥이랑 막 소변이랑 썩은 죽은 쥐들이 막 둥둥 떠내려오는데 그걸 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수구를 보고 입가에 미소를 짓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고레스. 그리고 옆에 있는 장군들에게 눈으로 이렇게 눈치를 주죠.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더러워요? 근데 안 들어가면 죽일 수 있잖아요. 고레스가 왕인데.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나아요? 들어가는 게 나아요? 들어가야죠. 어떡하겠어요?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요.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돌격 앞으로 이제 어디로요? 똥과 썩은 쥐들과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갔겠죠 이제 막.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밤새도록
페르시아의 모든 군사들을 그 하수구 쪽으로 다 집어보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페르시아의 모든 군인들이 바벨론 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바벨론 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뭐 했다고요? 다 술 마셨다고요. 술 마시고 자고 있어요. 몇 명의 경비병들을 제외하고는 다 술에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바벨론 군사들이 자고 있는데 깨워서 싸우실래요? 야, 우리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일어나라. 가서 살포시 칼로 그냥 살포시 누르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성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성벽이 불타지 않은 채로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문학적인 표현에 보면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초롱성 같은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고 이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성처럼 무너졌다라는 말을 써요. 지금도 신비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성벽이 불타지 않은 채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왜요? 여러분 처음에 정복하러 간 거라고요? 아니요. 그냥 나 작다고 무시하지 마. 나 성깔 있어. 이러고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여기 같이 있잖아요. 내일 저희가 미국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내일 에어 캐나다로 다 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정보를 듣겠죠. 바이든이 듣고 우리를 정복하러 누가 온답니다. 누가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캐나다에서 온답니다. 콧방이 끼겠냐고요. 제정신이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정복해 버렸어요. 근데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원으로 미국을 다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각 지역으로 주지사 뭐다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잖아요. 시장 뭐다 여기 있는 인원만 다 보낸다고 해도 부족하다고요. 사실 어떻게 다스리겠냐고요. 전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말도 때론 잘 안 통할 수도 있고 난감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페르시아와 바벨론 땅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중국을 다 다스린다. 이 상상이 되겠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스릴 상황이나 준비가 전혀 되었던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장관을 다 바벨론 보내도 장관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538년에 BC 고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예요? 고레스 칙령. 중간쯤에 이런 글들이 나와요. 나 페르시아 고레스는 조서를 반포하노니 포로로 잡혀있던 나라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가 약 70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1차 기한 수룹바벨, 2차 느헤미야, 에스라, 3차 느헤미야 기한들이 이루어지죠.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자 보세요. 앞으로 너희들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 섬길 거야. 근데 70년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을 어떻게 한대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거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벨론 같은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를 집어 삼키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예수 믿고 걸어가는 것이 지는 듯이 보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 갈수록 더합니다. 여러분, 뭐 마약 배달하고 동성애하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더 힘이 세 보입니다. 오히려 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핍박받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갈수록 더 힘들고 거대한 세상 바벨론에게 점점 더 게임이 안 되는 듯이 보입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러분, 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알파고, 그 AI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떴어요. 이세돌이 싸우기 전에 뭐 자기가 이길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국이 끝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알파고가 4번 이기고요. 이세돌이 1번 이겼어요. 그것도 버그 같은 걸로 1번 이겼어요. 지금은 누구도 못 이겨요. 당연히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부터 알파고는 진 적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바둑을 두는 사람들도 다 져요. 못 이겨요, 이제. 여러분, 결국 이세돌 어떻게 됐나요? 은퇴했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때요? 야, 이제 기계가 인류를 초월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고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제자가 이어령 교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세돌이 졌다고 이제 AI가 인간을 넘어선 거는 예전 일이고 우리가 오히려 지배당하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정말 이 세상의 인공지능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다고, 사람을 뛰어넘었다고, 우리가 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세돌과 대전이 있은 이후에 인간이 진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거 우리 이제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보다 아직 인간이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을 이기려면 AI는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떤 마을에 한 아저씨와 한 아이가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아저씨가 연륜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아저씨가 항상 이겼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나는 못 이기나,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드디어 아저씨를 이긴 거예요. 그날로 이 소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야,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고 열심히 걸어가면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로 이 소년은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해서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나중에 법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합격증을 받고 딱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맨날 지다가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안 되나 하고 살다가 그 아저씨를 이긴 날부터 자신감이 붙고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아저씨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금이 환영하며 돌아왔죠. 근데 앞불사 내가 정신없이 열심히 법관 되겠다고 공부하며 사는 사이에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예요. 망연자실에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그 아저씨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당신 아버지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고. 처음으로 바둑을 떠서, 아니
바둑을 여러 번 뒀지만 처음으로 당신 아버지를 이기게 됐던 그날 자신감을 얻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말을 하는데, 이 아저씨의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날 네가 바둑에서 이긴 거는 너한테 네가 자꾸 지다 보니까 움츠려들고 뭔가 자신감, 자존감도 잃어버린 것 같고 인생의 패배자처럼 점점 생각하는 것 같아서 사실 너 이기게 해주려고 아버지가 져준 거라고. 사실은 아버지가 그날 너한테 져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한테 져준 것을 자신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로 여기시며 사셨어. 이 이야기를 이현영 교수님 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란 날마다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하여 져줄 수 있는 그 깊은 배려와 사랑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알파고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알파고가 인간처럼 일부러 져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못하면 몇백 번, 몇천 번을 이겨도 인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며 걸어나가는 것이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지는 듯합니다. 주님이 지는 듯하고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 져주시는 겁니다. 결국 세상, 바벨론은 주님 손에 무너집니다. 돈의 힘이, 능력이 아무리 거세 보여도 주님 손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돈도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돈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영원한 주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푸른 마르고, 이사야 40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믿고 따르고 거대한 바벨론에 맞서 싸우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간다, 이런 것들은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듯합니다. 돈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지는 듯이 보여도 여러분, 그 바벨론은 주의 말씀대로 분명히 멸망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물질, 또 세상 발전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처럼, 초롱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주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엎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핍박받고 어렵고 죽임당하는 것 같으나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고집과 세상의 돈의 논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돈의 논리에 모든 것이 잠식되는 듯하고, 하나님, 그거 이기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간다, 오히려 더 위축되고 어려운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지는 듯이 보이시나 지금
결국에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그 철옹성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원리와 논리와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한시간에 한순간에 그 성 무너질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에 있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실한 변함없는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위축되는 듯이 보이고 지는 듯이 보이지만 최후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을 다해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